예레미야 18장입니다. 구약성경 1079페이지, 제 성경으로 1079페이지 예레미야 18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네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지매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라 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 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라.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아멘. 아멘. 왜 이 이야기를 제가 먼저 말씀드리는가 하면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향해 이런 표현을 하시거든요. 너희가 내 손 안에 있다. 몇 절입니까? 한번 보시면 6절이네요. 6절의 후반부에 토기장이 손에 진흙이 있는 것 같이 너희가 내 손 안에 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스라엘아, 너는 내 손 안에 있다. 너는 내가 빚었다. 내가 빚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오늘 설교의 제목이 하나님은 우리를 아름답게 빚으십니다. 제가 이렇게 적어놨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도 아름답게 빚어 가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누구 손에 들려 있는가 너무나 중요하잖아요. 제가 이 설교 본문을 쓰면서 든 예화는 다른 예화인데, 근데 오늘 이 집사님이 하모니카를 연주하는 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모니카가 누구 손에 들려 있는가에 따라서 어떤 연주가 되는가 달라지는 거죠. 제가 불렀으면 아마 삑삑빽빽 거리다 끝났을 거예요. 그러나 얼마나 그 한음 한음에 힘이 들어갈 때 힘이 들어가고 힘을 빼야 할 때 힘을 빼면서 부릅니까? 아름답게 쓰임을 받는 거죠. 물건도 인생도 무엇에 붙들려 있는가에 따라 쓰임이 또는 그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도 빚으시는데 대충 빚다 던져놓으신 거 아니고요. 불량품이거나 깨진 채로 두시지 않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존귀하게, 그리고 그 목적대로 오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손 안에 두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마음으로 옆 사람을 보면서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이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그런데 당신은 왜 그렇습니까? 이러지 마시고 그러지 마시고요. 정말 하나님 손에서 아름답게 빚어지셨네요.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손에서 아름답게 빚어지셨네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특별히 10대를 살아가는 우리 10대 자녀들, 하나님이 나를 아름답게 창조하셨고 빚어가신다 기억하시고 인생의 선한 꿈들을 꾸며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18장에서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곳에서 토기장이 가는 모습을 보게 하셔요. 그곳에서 하나님은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줄 말이 있다는 거죠. 오늘 내려가셔서 3절 4절 보시면 그 말씀대로 예레미야 선지자는 토기장이 집을 내려갑니다. 그리고 그가 하는 일이 뭔지를 이렇게 살펴봐요. 예레미야가 토기장의 모습을 살펴볼 때 그다지 특별한 모습 없습니다. 그냥 지극히 일상적인 모습이에요. 토기장이가 뭐 하겠어요? 그저 토기를 만들기 위해서 흙을 빚고 그러면서 이렇게 농로를 돌리고 그러면서 하는 모습을, 일상적인 모습을 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 모습을 한참 보고 있을 때 마침 토기장이가 손에서 뭔가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원하는 모양이 제대로 안 나왔는지 그 흙을 다시 뭉갭니다. 그리고 다시 흙을 빚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그때 마침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5절 보시면요,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 저 말씀 읽고 저와 함께 묵상하면서 사실은 뭐 중요한 표현이 아닌 것 같고 별로 그렇게 주목하지 않아도 될 만한 단어일 수도 있는데 그런 단어들이 가슴에 확 와닿을 때가 있어요. 그때 그러죠. 그때 하나님이 그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정확하게 그 타이밍에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걸 봅니다. 언제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때는 언제입니까?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토기장의 집에 내려가는 행동을 하고 그 순종하는 행동을 하고 있을 때예요. 짧은 요 한 단어 그때라는 이 단어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때가 언제지? 그냥 그때 그랬구나 이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내려가서 그 하나님 말씀대로 행동하고 있을 그때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다가오셨고 말씀하셔요.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그때를 귀하게 여기며 살아갈 줄 알아야 되죠. 종종 성도님들이 저에게 오셔서 그런 얘기합니다. 목사님, 저도 그때 너무 잘 알고 싶고 그때를 꼭 만나고 싶은데 그때가 잘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자꾸 때를 놓칩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실상은 그 때를 몰라서 놓치는 게 아니라 그 때를 몰라서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는 게 아니라요,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레미야가 평소 하나님의 말씀의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내려가 행동할 그때에 하나님이 어떠한 순간에 선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평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고 묵상하며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기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예배자들의 기본인 거죠. 그 일이 내 삶을 이끌어가는 중요한 삶의 자리에 있게 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묵상하는 것이 내 삶을 이끌어가게 해야 되고 예배하는 것이 내 삶을 이끌어가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는 인생의 순간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이 늘 다양한 방법으로 들려지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지금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때 그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깨달을 수 있는 은혜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것이 일주일의 삶 속에 오늘 예배하는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은혜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맨날 누구야 하고 부르는 음성만 기다리지 마시고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한번 잘 일상에서 누리다 보면 어떠한 인생의 크고 작은 일들을 만날 때 하나님 지금 내게 이렇게 말씀하시는군요 하는 것을 경험하는 은혜가 반드시 있습니다. 저는 그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다 있어서 목사님 그때 그 얘기가 그거군요. 할렐루야. 이 뭔가 설명할 건 많은데 경험해보지 않으면 이게 설명이 잘 안 되는, 그래 사랑하는 성도님 경험하며 사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에 순종함으로 예레미야가 깨닫게 된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6절이죠. 6절의 내용이 핵심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아멘. 아멘. 네, 토기장이가 하는 행동을 보고 있는 예레미야를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메시지는 아주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토기장이시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토기이신 하나님 손 안에 지금 빚어져가는 존재라는 겁니다. 이 말을 들을 때 마음이 어떠십니까?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한번 스스로에게 하나님은 토기장이이십니다. 나는 그 손에 빚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을 때 여러분 마음이 편하십니까? 불편하십니까? 조금 제가 설명을 좀 더 붙여볼까요? 하나님이 주권자셔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십니다 라고 했을 때 여러분은 편안하십니까? 아니면 조금은 불편하십니까? 네. 편안해야 되는 게 이제 성도의 자연스러운 모습이겠죠. 그런데 혹시 불편하다면, 과거에 불편함을 느끼는 분이 있었다면 아마 이런 이유 때문일 거예요. 내가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이
나의 자유를 빼앗긴 것이 아닌가. 뭘 빼앗겨요? 자유, 나의 자유를 빼앗긴 것이 아닌가.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하나님의 손 안에서. 그러니까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그릇을 만들다가 마음에 안 들면 확 부시기도 하고 다시 만들기도 하는 모습을 생각해 볼 때, 그 모습이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이렇게 부시기도 하고 다시 만들기도 한다는 것이 나의 자유, 나의 자유의지는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착각을 불러일으켜서 때로는 이것이 불편하게 들려질 수 있습니다. 인간은 스스로의 정체성을 이야기하면서 자유한 자라고 생각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님, 자유하십니까? 예. 어머니의 그늘 아래 이렇게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아이도 있어요. 성인이 되면서는 자연스럽게 인격이 성장하면서 자유해져야 됩니다. 그죠? 할렐루야. 네. 나이가 들어도 자유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자유하다라고 말하는데 저희 동의합니다. 저도 자유로운 인간이고 자유하길 원해요. 인간은 그렇게 자유를 빼앗길 때 견딜 수 없는 모멸감을 느끼고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그랬죠? 자유가 아니면 뭘 달라고요? 죽음을 달라. 빵이 아니에요.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뭐 이러면서 배고프신 분들이 있어서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 자유와 평등은 너무나 중요한 가치지요. 인간에게 있어서 중요한 가치고 사회를 구성하는 중요한 기본 요소입니다. 근데 제가 여쭤볼게요. 사랑하는 성도님, 정말 자유하십니까? 옆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성도님 정말 자유합니까? 정말 자유한 거 맞으십니까? 자유하길 원하는 인간은 충격적이게도 자유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요. 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무신론적인 실존주의자들은 인간이 세상 속에 던져져서 스스로 자유하게 사는 존재로 이야기하지만 그들이 선택과 자유라는 것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자유하기보다는 오히려 두려움과 불안함을 더 많이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신론주의니까 신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그 두려움과 그 불안을 극복하기 위해서 무엇인가에 계속 의존하게 되고 매이게 돼요. 자유한 존재인 줄 알았는데 자유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제가 이게 가는 미용실이 있어요. 제가 머리를 잘랐는데 너무 짧게 잘랐나요? 그리고 미용실을 갔는데 머리를 하면서 항상 다 비슷하실 겁니다. 미용실 가면 그 한 15분, 20분 동안은 주거니 받거니 얘기하잖아요. 저도 그분의 이야기를 잘 들어줍니다. 절대 부정하지 않고 잘 들어줍니다. 그러면서 또 저도 제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 얘기, 하나님 이야기. 그러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분이 이제 아는 지인의 이야기를 이렇게 하면서 그 지인의 아들이 그 지인의 아들을 위해서 타로점을 보러 갔다는 거예요. 근데 뭐 재미삼아 갔겠죠. 그런데 그 손님 입장에서 볼 때, 그 아는 지인의 입장에서 볼 때 그 아들을 향해 점괘를 낸 그 타로점이 너무 잘 맞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아주 보편적인 이야기를 그 점을 치는 사람이 해준 것 같아요. 아들이 곧 위험할 수 있으니 주의하라 하십시오. 저도 할 수 있습니다. 저에게 오시면 언제든지 저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냥 보편적인 얘기인데 얼마 안 있어서 아마 아들이 좀 뭔가 좀 위험한 일들이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는 그게 생각이 나더래요. 그래서 야, 이 사람 점을 정말 잘 친다. 그래서 그 다음에 또 갔겠습니까? 안 갔겠습니까? 가지요. 혼자 갔습니까? 둘이 갔습니까? 그지요. 둘이서, 셋이서 친구들 다 데리고 가서 그 점집이 유명해졌다는 거 아니에요. 인기가 막 올라가더래요. 그 친구들 사이에서. 제가 속으로 생각했어요. 전도를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생각을 해봐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 그렇죠. 근데 그렇게 가게 되면 결국 또 가게 될 거고, 또 그렇게 가게 돼서 뭔가 맞았다고 생각을 하면 결국 거기에 계속 매이게 될 텐데요. 실제로 계속 그렇게 가더라는 거죠. 아담 이후에 타락한 인간은 자유로운 존재가 되면 행복할 것이라는 착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창세기를 보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간은
성을 쌓기 시작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데 힘쓰면 좋겠는데 오히려 그들은 성을 쌓아요. 도시, 시티를 건설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단절을 강화하죠. 하나님을 떠나 자유롭게 살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정작 그 도성 안에서 인간은 끊임없이 범죄하고 타락을 하면서 개인의 자유는 더 위협을 받는 불안한 그러한 문명을 만들어 갑니다. 그게 창세기에서 계속되는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죠. 자신이 스스로 주인이 되면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인간은 방금 전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타로점을 봤던 그 아주머니처럼 자신의 인생을 미신이나 확률에 맡기고 스스로 거기에 매여가는 존재로 자신의 자유를 쓰게 됩니다. 저희 집에 키우는 햄스터 한 마리가 있어요. 제가 가능한 한 저희 아내랑 집에서 동물을 엄청 좋아하는데 뭐 조그만 집안에서 동물을 키울 수가 없어서 안 된다 하다가 결국 타협점을 본 게 조그만 햄스터 한 마리를 이렇게 제가 볼 때는 80cm 정도 되는 이렇게 정리하는 사물함 있죠. 투명한 마트에 가면 살 수 있는 그러한 통 안에 이제 이렇게 집을 만들어줘서 살고 있습니다. 그 햄스터 한 마리가 그 안에서 아주 행복하게 잘 살아요. 근데 어느 날 얘가 자꾸 밖으로 슬슬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불쌍해서 한번 꺼내놔줬더니 온 방과 거실을 이렇게 다녀보더니 너무 신났는지 밤이면 밤마다 탈출을 시도합니다. 네, 제가 영상을 보여주려고 했는데 또 쥐를 싫어하시는 분이 있을까봐. 쥐는 아니지만 그래서 너무 하여튼 뭐 제가 올해 이제 오니까 너무 귀엽긴 한데요. 근데 얘가 밤마다 높이가 한 이만큼 돼요. 근데 여러분 누굽니까? 탐 크루즈가 나오는 영화 아시죠? 미션 임파서블. 그것처럼 높이가 한 이만큼 되는데 실제로 사이즈는 한 컵 정도보다도 안 되는 작은 사이즈의 이 햄스터가 딱 팔이라고 해야 됩니까? 다리라고 해야 됩니까? 하여튼 그걸 벌려서 매달리기 시작하고 점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을 먹는 매달려 있는 물통을 붙잡고 얘가 클라이밍을 합니다. 안 믿겨지시죠? 제가 처음에 그걸 보고 너무 웃겨서 한참 이거 보고 있었어요. 얘가 정말 하나. 근데 그걸 매달려 올라가서 그 정말 이 정도 되는 높이를 얘가 넘어서 여기서는 못 내려오겠지 그랬는데 이렇게 한 바퀴 테두리를 돌더니 아시잖아요. 테두리가 뭐 두께도 이렇게 얇은데 거기 이렇게 돌더니 자기가 점프할 만한 걸 찾아서 어떤 지형지물을 찾고 거기에 탁 점프해서 떨어지는 모습. 또 하나 지형지물이 아무나 없을 때는 어떻게 하는가 봤더니 반대로 또 이렇게 거꾸로 매달려서 전혀 저를 지금 의심하는 눈치로 보시는데 얘가 실제로 그러고 내려오는 걸 제가 보면서 너무 신기했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이 햄스터는 자신의 집 밖을 나가는 순간 더 큰 세상이 있네 놀랐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어쩌면 저희 집 밖을 나갈 수 있다면 오 이러면서 역시 이게 전부가 아니야 라고 생각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 햄스터는 여전히 제 손 안에 있고요, 제 시야 안에 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결국에는 제가 잡아다가 다시 거기에다가 넣어놓을 거예요. 제가 밤에는 얘가 하도 탈출을 해서 제가 이제 새벽에 새벽 예배를 와야 되기 때문에 때로는 거실에서 여기 잘 때가 있거든요. 거실에서 자고 있는데 하도 탈출을 해서 한 3-4번을 다시 넣어놓고 기다려보면 또 나오면 또 다시 넣어놓고 그거를 한 3-4번 하니까 얘가 지쳐가지고 나중에는 자더라고요. 결국에는 얘가 계속 나오고 싶어 해요. 그래서 본인이 생각할 때는 어디든 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결국 제 손, 제 시 안에 있어서 다시 그 통 안으로 들어가게 되죠. 이 이야기가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를 완벽하게 다 설명할 수는 없어요. 그냥 일부분을 설명하려고 제가 예를 들어 본 건데요. 한 가지 설명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죠.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안에 있다는 겁니다. 이 지구를 떠나서 우주를 가면 목사님 안 가봐서 그렇죠. 더 멀리 또 다른 우주를 가면 또 다른 우주를 넘어서 다른 은하계로 넘어가면 그러면 다른 세상이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주장할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믿는 성도들은 과학과 기술이 발달해서 또 다른 은하계 더 멀은 항성과 행성으로 간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것도 하나님의 주권과 손 안에 있는 장소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게 우리가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라는 것을 믿는 거죠.
우주만의 창조주, 태양계만의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라 지구만의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라 온 우주의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 거죠. 시편 139편 7절에 시인이 고백하길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의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안 계시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 있다고 생각하는 건 인간의 무지고 교만이죠. 하나님이 창조하시며 창조주시며 전능자시며 절대자이시며 참신 참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는 성도는 하나님 손 안에 살아감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우리는 누리는 거예요. 억압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을 잊었어요. 그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자유가 아니라 억압이라고 생각했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을 빼앗겼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7절과 10절에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다시 한번 어떠한 분인지를 말씀해 주시죠. 7절, 8절, 9절, 10절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쭉 읽고 한번 지나가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아멘. 창조주시고 절대자이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 언젠가 우리 말씀 나눴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방금 읽으셨던 내용을 잘 천천히 다시 보시면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어느 민족, 어느 국가, 어느 나라 할 것 없이 모든 나라에 하나님은 부술 수도 있고 다시 심으실 수도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뽑으실 수도 있고 심으실 수도 있는 분이시고 부수실 수도 있고 다시 건설하실 수도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우주의 하나님,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러한 절대 주권자라는 사실은 나는 그분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이 나의 자유를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진정한 자유를 갖게 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주 안에 살아가십시오. 자유를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얻는 겁니다. 인간이 타인과의 관계에서는 인간이 타인과의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잖아요. 이 인간과의 관계에서는 어느 한쪽이 우위를 선점하거나 절대 권력을 갖는 것은 폭력입니다. 그건 폭력이 되죠. 그래서 갑과 을의 관계는 폭력의 관계일 수밖에 없어서 이 관계를 늘 잘 조정해 줘야 돼요. 누가 조정해야 됩니까? 조금이라도 힘이 있거나 영향력 있는 사람이 조정해 줘야 되는 거지 밑에서 조정하기는 쉽지 않은 일이에요. 저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은혜 안에 세상에서 다양한 그런 어떤 힘을 갖게 될 축복합니다. 그 힘이 나쁜 건 아니에요. 힘을 폭력으로 써서 그렇죠. 좋은 힘을 잘 쓰시기를, 좋은 영향력을 잘 나타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시는 것은 폭력이 아니고요, 사랑이죠.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건 폭력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하시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자유를 주셨어요. 하지만 죄로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잘못 사용하여서 스스로 죄에 갇히고 수많은 우상과 미신과 사상과 이데올로기에 스스로 갇히는 거예요. 스스로. 누가 그렇게 하라고 말하지 않아도 스스로 그렇게 갇혀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몸인데 내 몸이 자유자재로 내 자유대로 쓰여집니까? 내 몸이지만 아프지 않고 싶다고 안 아파집니까? 살 안 찌고 싶다고 안 쪄집니까? 저는 자꾸 살이 쪄서 요즘 고민이에요. 제가 진짜 많이 먹는다고 생각하시는데 제가 저녁에 요즘 정말 안 먹으려고 애를 씁니다. 근데 몸무게가 안 먹어도 자꾸 늘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결론은 운동 아니면 안 되겠구나. 근데 어쨌든 내 몸이지만 자유가 있지만 내 마음대로 조절이 잘 안 되잖아요. 아프지 않다고 사건이 일어나고 싶지 않다고 내 마음대로 됩니까?
이웃과 자연을 오히려 더 괴롭게 하기도 하고 자신의 몸을 오히려 더 상하기도 하는 것이 자유를 가진 인간이에요.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가 말합니다. 인간은 타락한 이후에 죄를 저지를 자유만 남았다. 자유가 있는데 죄로 타락한 인간은 죄를 저지르는 자유만 남았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주 극단적으로 이야기했죠. 하나님을 따르기보다는 죄를 즐겨하는 일에 자유가 반응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로마서 봤는데요. 로마서 6장 말씀 기억하실 겁니다.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산 자로. 그래서 주일날 제가 한번 설교했던 기억이 나요.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가자. 다시 한번 해볼까요? 제가 죄에 대하여 하면 죽은 자로, 하나님에 대하여 하면 산 자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죄에 대하여는,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갈지어다. 그렇게 살아가는 게 우리의 삶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마치면 12절에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셔서 너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아름답게 하라, 돌이키라 말씀하시는데 12절 한번 눈으로 보시면 이스라엘이 뭐라 그래요? 우리는 우리 계획대로 행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 헛되다, 필요 없다 말한다는 거죠. 처음에 말씀드린 BTS 소우주라는 노래 기억하실 겁니다. 인간이 수없이 많은 존재들 속에서 하나에 불과해 보이지만 각자의 빛나는 삶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개인을 넘어서 우리로 서로 연대하고 하나 될 때 고통 속에서 더욱 빛나는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가사가 나와요. 더 빛나는 별빛으로서 무슨 고통 속에 더 빛나는 존재로 그렇게 성장해 간다. 참 멋진 가사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서 하나님은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을 오늘 우리에게 계획하셨고 이루신다는 것을 말씀하셔요. 하나님은 죄인된 인간을 부수고 가두기 위해 존재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빛나게 하시고 아름답게 하는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기억하십시오. 나는 그런 존재지요. 빛나고 아름다운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삶을 자기 욕망을 따라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로 타락한 존재로 아담 이후에 인류 역사는 흘러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 인생을 그냥 그대로 살게 내버려 두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 은혜 안에서 각자의 가치와 목적에 알맞는 인생을 살아가도록 아름답게 지금도 빚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뭘 하시길 원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특별히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10대 주일학교 또 청년들이요, 뭘 하고 싶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말씀을 삶의 중심에 두고 내가 좋아하는 일, 잘하는 일에 도전하시며 사시길 축복합니다. 그 일이 타인을 괴롭게 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주저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아름답게 빚어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찬양을 좀 함께 찬양하려고 합니다. 제가 주일마다 찬양, 다른 예배 때도 마찬가지지만 주일날 찬양을 고를 때 어떨 때는 한두 시간 안에 고르기도 하지만 어제는 제가 사무실에 앉아서 기타를 들었다 놨다 또는 찬양을 들었다 껐다 하면서 한 5-6시간 계속 찬양 몇 곡 안 되는데 이 3-4곡 고르는데 이렇게도 불러보고 저렇게도 불러보고 하나님 앞에서 혼자 그렇게 5시간, 6시간을 보내게 하시는 걸 보면서 찬양을 이걸 하고 싶은데 저거 하고 싶은데 하나님 주신 마음이 있었어요. 대신 이 찬양을 우리 성도님들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이 더 많을 것 같아서 좀 한번 천천히 불러보고 가사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불러보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생각보다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한번 더 할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그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안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날 부르신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안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안전한 길로 오늘도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날 부르신 뜻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정말 믿으십니까?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짧은 시간이지만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많은 가족이 있지만 우리 가족을 만나게 하신 것, 많은 교회가 있지만 우리 은평광학교를 만나게 하신 것, 또는 많은 직장, 많은 삶의 자리들이 있지만 내가 지금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살게 하신 것, 하나님의 그 부르심과 인도하심엔 실수가 없고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때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실수도 합니다. 실패도 할지 모르고요, 때로는 주저앉은 일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 내 생각, 내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늘 크시오니 나는 하나님 손에서 아름답게 빚어가는 중이오니 하나님 나를 붙드심에 감사합니다.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다시 일어나는 믿음의 성도들 하나님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